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 2010년에 저는 교회 개척 은사도 없어요. 사명도 없고 나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이 돼서 당연히 갈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니까 유일하게 길이 열렸는데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길이 열렸는데 그게 여기 향교길 1번지 비전 광림교회입니다. 사람이 궁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개척 사명도 없고 개척에 대한 비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길은 다 막혔어도 여기 길은 열리는 바람에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개척 정신입니다. 이게 맨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1호 교인은 오늘은 나오지 않았는데 안희영입니다. 안희영 청년, 안희영 자매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어요. 너무너무 앳된 친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도서관에 왔다가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영이는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호 교인이 정낙훈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지금은 애 둘 낳고 집사가 됐죠. 얘는 초당대학교 조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모교했던 부평교회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아는데 그 애들까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얘가 여기 와서 큰 일을 했어요. 부활절에 친구 5을 전도해서 교회에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그렇게 2010년에서 2015년 8월까지 저희는 참 감사했어요. 이곳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또 중학생들 그때는 고등학생이 희영이가 있었고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 다 합쳐보니까 한 30여 명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역교회인데 애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랬어요. 고마웠죠. 감사했죠. 근데 개척이 어려워요. 애들이 한순간에 다 집사람이 크게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하나 살려야 되겠다 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2019년까지 숨만 쉬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또 목회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어른 성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3호 성도가 우리 서정희 권사님입니다. 교회 나오셔서 한 번도 자리를 비우시지 않고 교회의 기성 성도로 자리를 지켰죠. 그러다가 2019년에 우리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로 봐서는 3기, 개척교회로 봐서는 3기, 1기 때, 2기 때, 또 3기 때, 그래서 2025년 15주년을 맞이한 것 같아요. 단지 저에게는 딱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왜 하필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런데 왜 여기다가 턱하니 교회를 세우셔갖고
가뜩이나 텃세도 심하고 교회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영적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교회도요,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잘 연합하고 하나 되면 큰일 날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개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지역은 또 얼마나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요, 교회 건물만 세워지고 목회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곳이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지역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건물만 있고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교회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지역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또 주의 종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옮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우리 시대는 교회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교회에 너무도 많은 열정과 물질과 또 인력과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쏟아붓지만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그 길을 같이 겪어오면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하필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지. 아직도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이요, 아기들 데리고 이 지역에 와서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사명도 없는데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답을 못 들었어요. 15년 동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목소리,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요, 제게 주어진 개척 교회의 사명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큰 교회하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기존 교회들 하면서 큰 근심 없이 나만 잘하면, 교인들만 아무 문제 없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집중을 못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주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서의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원본이라 그러죠. 원본.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 부연 설명 없이 참고된 말씀 더해지지 않고 원색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 15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냉담자들이죠. 불신자들. 나는 불신자들을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을 냉담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반대 같죠. 얼마나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지 몰라요. 교회라 그러면 정말 무섭게 달려듭니다.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외에 다른 복음 전파 활동을 하려면은요,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말 꺼내기도 어렵고 말을 꺼냈다가 그 후유증도 감당하기가 어렵죠. 예전에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모욕도 당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본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인도해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누구에게 부탁했냐 하면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 교회가 15년이 지나서 20주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냉담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한 단계 물러서 있고 지금이야 마음이 멀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후 명령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 이루어지도록.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개척의 은사가 없어요. 개척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은사가 있든 없든 주님이 최후의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전도는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아우, 나는 숫기가 없어요. 저도요, 굉장히 숫기가 없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되게 반가운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기질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숫기가 없어도 복음 전하셔야 돼요. 나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15주년이에요. 제가 처음 여기서 교회 개척할 때 지역에서 그래도 감리교회에서 선배 목사님 중에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포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는 6.25 동란 때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 삼남으로 그리고 이쪽 호남으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에서 이 지역에 내려와서 교회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죠. 그 교인들이 이제 휴전이 돼서 각자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니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것 같아요. 그래도요, 우리가 이 광주 목포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는 1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6.25 때부터 피난 온 성도들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서 지금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목포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서요, 연합해서요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그 목사님과 나누었냐면 저도 이곳이 불모지가 아니라 중심지가 돼서요.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거점이 돼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교회를 돕는 일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1기 때 2기 때는 안 됐고 3기 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비전도 없고요. 나는 탤런트도 없고요. 나는 절망일 뿐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공통된 이야기예요. 공통된 이야기. 근데 개척교회는 안 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에요. 한 영혼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꿈과 비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복음을,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꿈들을 다양하게 꾸시는데 어떤 분들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또 어떤 분들 다양한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걸 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 임원이 됐는데, 내가 이번에 일을 맡았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외에 다른 데 신경 쓰시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중요한 거 뭐냐? 이제는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이기를 원해요. 조력자.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고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섬기는 모습 속에서요, 그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게 잘 돕고 싶어요. 도울 수만 있으면.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가난할 때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진짜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그게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할까? 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기도의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명 정도는 그래도 중보 기도하면서 교회의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늘 주님의 전을 드나들면서 주님께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저에게도 큰 동역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건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도울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래서 힘을 얻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만 될 수 있으면 정말 바랄 게 없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마칠 때까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접받고 누리고 서로 우리끼리 사랑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익숙한 것 때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습관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외식적으로 우리끼리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찾고 찾아서요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요,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 돼서요 그리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창립 15주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 삼는 게 사명이에요.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세례 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이를까 한 번쯤은 마음에 생각하셔서요. 주님이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구나. 주님이 나를 제자 삼기를 모든 영혼들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제자 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다 놓고 모든 사역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선교, 여선교 너무너무 잘하죠. 우리 능력 이상으로 정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회가 있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속회가 있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상관없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비전 광림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됐는지 나는 꿈꾸는 것만 같고 아직도 현실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야, 이게 웬 은혜인가? 그런데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은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축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세우셔서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구원하고 또 지옥 갈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씀 전해서요. 나처럼 제자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